오늘은 금강경 제 15분 지경공덕분을 하겠습니다. 지경공덕분, 경을 지니는 공덕의 입니다. 그 제목만 보면 이 건강경을 지니고 있는 공덕,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해탈의 삶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행위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탈의 삶을. 그것도 당연하죠. 행위 안 되면 해탈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해탈이 되면 행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탈만 되면 돼요. 어쨌든 해탈은 풀어 헤쳐서 벗어나는 거. 어쨌든 묶인 데서 벗어나는 거. 근데 묶는 거는 누가 묶습니까? 스스로가 묶겠죠. 스스로가 묶어서. 어디에 묶입니까? 모습에 묶이겠죠. 왜 모습에 묶입니까?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왜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게 되었는가요? 옛날부터 그래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옛날에 잘못 배워서 잘못 살아왔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부터라도 잘 살아봐라. 내 말을 좀 듣고 경에 있는 내 말을 좀 듣고 잘 살아봐라. 이제 이거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은 이제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살려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산다고 하면은 어릴 때부터는 잘 산다 이러면 돈이 많아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권력이 많아야 되고 기타 등등 그런 걸 많이 들어왔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어쨌든 요즘 코로나철에 좀 가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풀렸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자가용 비행기가 있다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또 저 코로나 없는 섬을 하나 사두었다면 코로나 없는 섬에 이제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하고 친한 사람하고 잘 놀다가 또 이제 섬이니까 또 멋진 요트를 미리 사놨으니까 그래가지고 멋진 요트를 타고 그렇게 이제 재미나게 지내다가 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내가 이제 오고 싶은 데를 오고 이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하겠지만 저도 요트를 타봤거든요. 오래전에 호화 요트를 한번 타봤습니다. 내가 요트가 있는 건 아닌데 친구가 이제 몇 사람이 돈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낚시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요트를 하나 사가지고 막혀놓고 나는 몰랐죠. 몰랐는데 요트가 있다 하더라고. 그 요트 한번 타볼래? 그러더라고. 한번 타보자 그러면 타볼래? 이러니까 그래 한번 타보자. 가서 이제 타봤어요. 별거 아니더만 멀미도 적당하게 나고 너는 낚시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어 하는 사람은 재미있어 하겠지만 나는 뭐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타보고 안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한다는 이야기가 요새 이런 거 보면은 다 혹하는데 응? 한번 탁 타보고 나면 야 이거 좀 자주 좀 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들 드는데 니는 와 그런 생각이 안 드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뭐 더 바쁜 일이 있어서 그거 탈 여가가 없다. 너같이 팔자가 좋아서 탈 수 있지만 나는 뭐 바쁜 일이 많아서 너도 탈 여가가 없다. 막 이를테면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게 또 이제 육지에 있으면 뭐 또 좋은 차를 사고 그게 이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즐거움만 늘 있으면 이제 좋을 텐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늘 이제 100% 즐거우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100% 즐겁지 않은 그런 일도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불안합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복록을 잘 누리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복록을 누리도 될까? 옛날에 그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 어떤 여사님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잘 사는가 봐요. 돈도 적당히 있고 또 돈이 적당히 있으니까 그 당시에 나이가 한 60대 초반 60대 중반에서 70대 사이 뭐 그 정도 됐는데 그 이제 가족들도 이제 손자도 있고 또 그런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붓글씨도 쓰고 또 기타 등등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제 분인데 느닷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별일 없이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될 건데 또 뭐 다른 일이 벌어지면 또 뭐 이제 하면 되지. 뭐 되든지 말든지 어쨌든 대처를 하면 되지. 근데 안 그렇더라고 생각보다. 미리 걱정을 해. 아, 내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별일 없이 살아도 되나? 그렇게 불안한가 봐요. 저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약간의 불안한 생각을 할 줄 몰랐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뭔가 하루하루 별 탈 없이 뭐 참 잘 돌아가고 있다. 지금 문득 생각해보면 아, 이래 잘 돌아가는 게 맞나? 그래서 물론 뭐 철학관도 찾아가고 이제 이렇게 하겠죠. 무당집도 찾아가고 아 내가 이렇게 별일 없이 살아가는데 올해는 별일이 없겠습니까? 또 1년 신수 보러 가잖아요. 그게 꼭 맞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가서 물어보면 뭔가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고 아 올해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살면 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 조금 마음이 편하고 이게 일반적인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 약간의 불안 심리 이것을 이제 어디로 돌파구를 찾느냐 하면 이제 봉사활동 하러 가는 거. 이제 구청 같은 데서 이제 봉사자들을 모집하면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이렇게 적당하게 하면서 아 내가 봉사활동을 하니까 그래도 뭐 누군지 몰라도 부처님이 될지 뭐 하나님이 될지 예수님이 될지 뭐 마호메시 될지 어쨌든 간에 누군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뭔가 좀 안 하는 것보다 좀 낫겠지. 그래서 이제 불안 심리를 조금 해소한다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줄 저는 몰랐어요. 설마 그런 생각까지 나이도 이제 제법 많고 그 세상살이도 제법 했고 그런 분인데 아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구나.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동안 이제
이제 수행해 왔고 또 수행을 가르쳐 온 지금까지 결론은 해탈된 삶이 아니면 그 누구도 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가 없다는 것. 그거는 틀림없어. 해탈된 삶을 하지 않으면 일말의 불안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거는 누구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까 예를 들은 뭐 그런 경우 아무리 권력이 많고 또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뭐 그냥 뭐 100살쯤 되면 이제 비실비실하니까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외 없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거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해탈된 삶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는 지가 제법 됐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결국은 해탈된 삶을 해야만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제 또 당연히 만족된 삶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모습적으로는 인연에 맡길 줄 알고 그러면서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르죠. 또 아유 당장에 뭐 나는 뭐 먹을 것도 작고 뭐 형편도 뭐 그렇고 몸도 좀 그렇고 당장에 뭐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응? 차라리 막 좀 가진 거 다 가지는 그런 삶을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모습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응?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찾아보면. 남이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경공덕분이라고 하는 것은 경을 가지면 어떤 공덕이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경을 가지게 되면 불안 심리가 좀 해소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아침에 항아 모래수의 몸으로서 보시하며 낮에 다시 항아 모래수의 몸으로서 보시하며 저녁에 또한 항아 모래수의 몸으로서 보시하여 이러히 한량 없는 백천만 억급을 몸으로서 보시할지라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 여자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 수많은 몸뚱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몸뚱이로 남을 위해서 쓴다. 보시합니다. 굶주린 늑대가 있어서 내 몸이 필요하면 몸을 주워버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렇게 몸을 보시한다. 거기다가 항하 모래수의 몸으로 한량없는 백천만 억급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을 수많은 내 몸뚱이 수억만 뭐 개수의 내 몸뚱이를 그것도 백천만 억급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백천만 억급을 내 몸뚱이를 남에게 쓴다. 그 뭐 어디 가서 조금 봉사활동하고 그런 거는 차원이 이제 내 몸뚱이를 아예 주워버린다. 응? 먹고 살아라 내 몸뚱이 가지고. 굶주린 늑대가 있으면 늑대한테 주고 굶주린 호랑이 있으면 호랑이한테 주고 또 뭐 어느 집에 요즘 뭐 일손이 좀 부족한 데가 있다 하더라고. 그럼 뭐 가서 그냥 뭐 아무 보수 없이 일 좀 해달라면 무조건 해주고 남을 위해서 그 이를테면 그걸 백천만 억급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연급을 그렇게 몸뚱이를 남을 위해서 쓴단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쉽겠습니까? 한 번도 어려울 건데. 자, 그렇게 보시할지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몸으로서 이제
보시하는, 남을 위해서 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스르지 아니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딱 있는데 건강경을 들어요. 본문을 듣고 참 들을만하네, 괜찮네, 부처님 말씀이 괜찮네, 이렇게 거슬리는 그런 생각이 없다.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는다. 거슬리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건강경 본문 만약에 이제 뭐 유튜브 본문을 틀어줬다. 내가 니하고 너무 친하고 내 진정으로 니를 위해서 건강경 본문을 틀어줄게.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틀어줬는데 도저히 듣기 싫다. 이제는 막 목소리만 들어도 진절이 난다. 치워라. 뭐 이렇게 안 한다면, 그래, 그거 들을만하네, 그럴듯하네, 부처님의 말씀이 이거 참 좋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복이 수천억급을 매일같이 내 몸뚱이를 남을 위해서 쓰는 그것보다 나으려든 그것보다 더 낫다. 그게 응? 그러니까 경의 기절을 듣고 뭐 참 괜찮네 하는 게 더 낫단 말이야. 그 복이. 응? 그런데 어찌 하물며 베껴 쓰거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하여 알도록 말함이겠느냐. 그러니까 그 몸뚱이로 뭐 수억 수천 개 몸뚱이를 갖다 바쳐봤자 남을 위해서 경을 베껴 쓰거나 베껴 써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하여 알도록 말함보다는 더 좋은 공덕이 없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베껴 써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그러니까 이제 한문으로 하면 수지독송,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그러면서 수지독송하고 남을 위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인 해설이거든요. 남을 위해서 해설하는 거. 그 복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몸뚱이를 바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남을 위해서 내 몸뚱이를 썼으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오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남을 위해서 썼으니까 그 선업으로, 착한 업으로 돌아오겠죠. 전에도 이제 어떤 경전에 뭐 그 착한 업, 악한 업, 그게 그 무슨 하여튼 경전 이름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난다고 했는데, 그게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어제 그걸 적어놓은 게 있는지. 뭐 경전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써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경전 이름을 되게 또 중시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면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정일 아함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일 아함경에 보면은 뭐 착한 일을 하면 선업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업을 받는다, 돌아온다. 그건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묘하게 비슷비슷하게 돌아와야지 과학이거든요. 비슷비슷하다는 표현은 이제 모습적으로 비슷비슷하다는 거지, 똑같이 돌아오는 게 그게 과학이다. 말하자면 내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으면 또 그 좋은 일이 나에게 돌아오는 게 당연하겠죠. 내 몸을 수억 천만 급 동안 수억 천만 개 이상을 내 남을 위해서 썼으면
뭐 그만큼 뭔가 좋은 게 돌아오겠지. 그게 이제 인연법이잖아요. 돌아오지만 문제는 돌아와서 쓰면 또 그만이라는 거지. 그런데 내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해탈된 삶을 하지 않는다면 뭐 돌아왔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재벌 2세로 사는 사람들, 재벌 1세는 되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도 고달프거든요.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괴롭고. 하긴 지금 재벌 2세도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 삼성의 그 아들 이병철이 아들, 이건희 아들, 이재용이니까 그 막 감옥서도 들어가고 막 잡혀 들어가고, 그러고 이제 그 기업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정치권에도 뭐 또 잘 보여야 되고, 또 기업이라는 게 또 묘하게 그게 뭐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내 같은 사람은 능력이 돼도 하기 싫은데, 그런 거 귀찮았어.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만, 또 인연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연만 되면 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한평생 살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재벌 2세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알고 보면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과거에 뭐 남을 위해서 내 몸뚱이를 썼다든지, 또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다든지, 뭐 이런 어떤 과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보가 돌아와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또 한 세상 살면서 또 그런 좋은 어떤 선업을 뭐 짓지 못할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짓는 경우도 많이 생기지만, 짓지 못할 경우가 많이 생기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괴롭게 살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물론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만든 거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적인 것을 추구하기만 하면서 한 세상 사는 것은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거든요. 모습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세상 사는 것은 그 과보를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과학적인 논리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건강경에 있는 기절을 듣고 건강경도 괜찮네 그러면서 베껴 써서 또 받아 지니고 또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서 알도록 말해줘야 된다. 그 남을 위해서 알도록 말해주려면 터득을 해야 되잖아요. 남을 위해서 알도록 말해주려면 해탈된 삶을 살아야 남을 위해서 말해줄 수 있지. 그러면 남을 위해서 어떻게 말해줍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베껴 쓰거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요거만 딱 기억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알도록 말해주려고는 안 하고 그 앞에 모습적인 부분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적어졌지만 이 건강경의 글자 수가 좀 많거든요. 그 건강경을 뜻도 모르는 건강경을 한자로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12폭 병풍을 만들어가지고 집에 이제 집이 좀 넓은 사람은 뭐 거실에 이렇게 쭉 치놓기만 치놓으면 그게 엄청난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이제 그 공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도 모르는 한자지만 그렇게 늘 거실에 이제 12폭 병풍을 이렇게 펼쳐놓고 있었는데, 이제 손자가 이제 자라나면서 제법 커갖고 만약에 뭐 한문학과나 이런 데 들어갔다, 그래가 한자를 좀 알게 됐다, 그래갖고 이거 건강경 이게 무슨 기질인고, 범소유상 개시엄하니요 약견재상 비상이요 제견이래, 이게 무슨 기질이지? 요즘 뭐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해설은 해주거든요. 그러가 이게 깊은 뜻이 있구나. 이래서 인연이 되어서
수행을 지어가고 그러고 해탈된 삶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탈된 삶을 하기만 한다면 그 공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공덕이 있는 거죠. 그런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그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터득해서 해탈된 삶을 하면서 남을 위해서 이야기해주면 그게 실감이 더 나겠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해탈된 삶을 하자. 이거잖아요. 수월이야. 요를 말할진데 요점을 말할진데 이 경은 이 건강경은 조히 생각할 수도 없고 조히 측량할 수도 없는 가없는 공덕이 있으니 그렇죠. 가장 큰 공덕은 뭡니까? 해탈된 삶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설명해주고 그게 가장 큰 공덕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경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고 잴 수도 없고 하는 가없는 공덕이 있으니 알고 보면 열애가 대승을 피운 자를 위하여 말한 것이며 최상승을 피운 자를 위하여 말한 것이니라.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열애가 물론 아무나 다 들어도 돼. 그런데 대승을 피운 자, 발한 자, 그러니까 대승과 인연이 된 자, 최상승과 인연이 된 자, 그러니까 대승법을 보고 대승을 보고 참 그럴듯하네 라든지 최상승법으로 이제 지어가는 최상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고 하더라. 아무리 감격해도 들어누워서 네 몸 아프나? 네 아무리 감격해도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넘어지면 저는 기분 나쁘나? 자꾸 해탈을 살아라 하니까 도저히 맨날 들어도 해탈의 삶은 안 되고 바라는 것만 많고 그러는데 해탈의 삶을 살아라 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와 바닥을 슬슬 기어산다 그렇게 그래라도 잘 알아들으면 다행이지. 요는 나는 무슨 앉은 자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잘 알아듣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탈된 삶만 살면 돼.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해탈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해주지만 각종 경전에서 또 이 건강경에서도 이야기해주지만 알고 보면 대승을 피운 자를 위하여 말한 것이고 최상승을 피운 자를 위해서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승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되고 최상승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이제 육조 해능대사께서 대승과 최상승에 대해서 풀어놓은 게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시키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육조 해능대사께서 대승이란 지혜가 광대하여서 지혜가 크고 넓어서 능히 일체법을 건립함이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주 크고 넓어서 능히 일체법을 건립한다. 온갖 것을 세운다. 지혜로서 세운다. 그러니까 이제 방편도 잘 굴리겠죠. 지혜와 방편을 잘 굴린다. 왜냐하면 어떤 학인들을
해탈의 삶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지혜를 잘 쓰고 방편을 잘 굴린다. 이런 식으로 육조해능대사는 설명을 하셨어요. 최상승이라는 것은 뭐냐? 육조해능대사가 설명한 최상승이라는 것은 구법을 조히 싫어함을 보지 않으며 구법 구 떼구자를 내요. 떼 티끌 구법을 티끌법 지저분한 법 뭐 이래 합시다. 지저분한 법 더러운 법이라고 조히 싫어함을 보지 않으며 그 다음에 정법 깨끗한 법 깨끗한 법이라고 해서 조히 구함을 보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제 지저분한 법이라고 싫어하지 않고 깨끗한 법이라고 꼭 좋아하지 않는다. 또 중생을 조히 제도함을 보지 않으며 열반을 조히 정득함을 보지 않으며 중생을 제도한다는 당연히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지만 중생을 제도한다는 모습을 가지고 그것만이 진짜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것만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열반을 조히 정득함을 보지 않으며 열반에 드는 것만이 최고다. 열반에 드는 모습 그걸 가지고 최고다. 그래서 열반을 정득해야 된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으며 또 중생을 조히 제도하려는 마음을 짓지 않으나 또한 중생을 조히 제도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짓지 않음. 이것이 최상승이다. 최상승이면서 무생이며 대반야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펼칠게요. 방금 이제 대승과 최상승 이야기를 했는데 대승 최상승 사실은 이제 대승은 물론 이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지혜 방편을 굴리는 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결국 이제 대승과 최상승은 연계가 되어 있으면서도 결국은 대승도 지혜 방편을 굴리지만은 그 지혜 방편을 굴릴 목적은 최상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최상승만이 해탈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설명이 어려운 듯이 보이지만 뭐 지저분한 걸 싫어하지 않고 깨끗한 것을 꼭 뭐 좋아하지 않고 지저분한 거라고 싫어해서 배척 안 하고 깨끗한 것만을 챙기고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이것도 이제 변견이거든요. 예를 들면 구법을 조히 싫어함을 보지 않음 깨끗한 법을 조히 구함을 보지 않음 이게 변견이죠. 서로 상대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중생을 조히 제도함을 보지 않음 열반을 조히 정득함을 보지 않음 이것도 상대적인 개념이죠. 이게 결국은 부처님의 중도법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그 초전법륜경에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터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고행과 쾌락이 양극단이죠. 이것도 양극단을 설명을 한 거예요. 양극단의 어떤 그
그때치 뭐 이런 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이제 왜 그 고행과 쾌락이라는 말을 먼저 썼느냐? 부처님께서 그 당시 수행자들은 쾌락을 배척하고 고행을 선호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행을 해요. 고행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내가 고행을 함으로써 그게 이제 고생이잖아요. 고행이 고생스러운 삶. 내가 고행을 함으로써 그 내가 저질러 놓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악행에 대한 과보를 해소한다. 이런 것 때문에 고행을 많이 한 거예요. 응? 그러면 나중에 고행이 없어져서 쾌락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현재는 고행을 가지고 해서 결국은 나중에 고행을 다 없애서 쾌락을 정득하겠다. 이런 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처음에는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고행을 많이 했잖아요. 고행을 6년 고행을 했죠. 그러다가 이거 아니구나. 이게 이제 말도 아닌 거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우유죽을 한 그릇 얻어먹고 새벽별을 보고 이제 도를 깨칩니다. 그 중도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행과 쾌락이라는 양극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벗어나서 떠났어. 극복했어. 중도를 터득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양극단을 다 떠나는 거죠. 사랑한다, 미워한다, 양극단 떠나는 거. 방금 여기서 이제 육조 현행대사가 말씀하신 이런 양극단 다 마찬가지. 그 양극단을 왜 떠날 수가 있느냐 하면 양극단은 전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은 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거니까 그 당연히 떠나야죠. 헛개비에 집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헛개비에 집착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헛개비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니까 헛개비라는 것을 정득하게 된다면, 정득만 하게 된다면 그건 뭐 집착 안 하는 게 당연하겠죠. 아, 그렇지. 이거는 누구나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다 다른 것.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 왜냐하면 생각으로 만드니까. 내 몸뚱이 뭐 이렇게 생겼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 또 내 몸뚱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보고 너 몸뚱이 이렇게 생겼지. 생각으로 만드는 거. 그런 생각이 같을 리가 없거든요. 몸뚱이뿐만이 아니라 뭐 삼라만상이 다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습이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제 경전에 있는 말만 인용해가지고 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 진짜 모습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것만 알면은 진짜 모습이 없으니까 당연히 집착을 안 하게 되겠죠. 집착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테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훌쩍 벗어나고, 훌쩍 벗어났으니까 해탈인 거고, 해탈되었으니까 부처의 행을 하는 거지.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왜 대성을 피운 자를 위하여 말한 것이고 이 경전을 최상승을 피운 자를 위하여 말했다 하는지 알만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대성법을 들었을 때 그래도 그럴듯하네 뭔가 있네 라고
긍정을 해야지 그게 인연이 되어서 부처님의 법문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지. 또 그러면서 더 발전해서 최상승의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인연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불러놓고 니 봐라 봐라. 이 부처님이 처음에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치셨는데 부처님이 그 경전에 초전법륜경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만 듣고 다 깨달았단다. 해가지고 앉혀놓고 니 봐봐라. 니 부처님이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서 깨달았다 하더라. 이 말 알아듣겠나? 알아듣겠습니까? 법문을 어찌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는 줄 아니까 이제 내가 다시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때로는 주장 잡아봐라 뭐 이래 하고 때로는 저 앞에 강할리 강할리니까 저 강한 대외 다들 한번 본 적 있지 뭐 이러기도 하고 또 저 뭐 황령산 금령산 우리 뒷산이 금년산이잖아. 또 조금 그 옆에 넘어가면 황령산이라고 금년산을 한번 봐봐라. 금년산이 뭐 높기도 하고 또는 안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같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높다는 정도가 같겠나 이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감흥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강한 대교 때문에 감흥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온갖 모습을 이제 덜먹이다 보면은 거기서 어디에서 인연이 되어서 감흥을 받아서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이제는 진짜로 해탈의 삶을 살리라 뭐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시험보사는 그렇게 됐죠. 이제 해탈의 삶이 저절로 되죠. 아직까지 안 됩니까? 강요하는 건 아니고 해탈의 삶을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강요하겠노? 그냥 이제 본문 열심히 듣고 해탈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무슨 성품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성품을 깨달아야 된다 이러니까 무슨 성품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깨달을 성품이 없는데, 응? 그럼 이제 만법의 성품을 깨달아야지. 만법의 성품이 뭡니까? 만법의 성품이 허망한 헛개비 같은 거잖아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거. 그러니까 온갖 모습의 성품이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로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는 집착을 끊자. 저절로 집착이 끊어지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집착이 끊어지잖아요. 허망한 헛개비라 해놓고 집착이 안 끊어지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그림 어떤 사람이 바나나를 되게 좋아하는데 바나나 그림을 탁 보고 진짜 잠깐 착각해서 진짜 바나나인 줄 알았어. 맛있겠다 하고 딱 잡았는데 그림이었어. 옛날에 솔로도 무슨 소나무를 그렸는데 새가 그 소나무에 앉으려고 앉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건 새니까 그렇고 사람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그림으로 그려진 바나나를 진짜 바나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착각심으로 물들여진 콩깍지를 벗겨서 부처님 덕분에 벗겨가지고 그거는 헛개비 같은 바나나네. 저 바나나는 진짜 바나나가 아니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게 진짜 바나나라고 착각을 했어. 그래서 진짜 바나나라고 착각해가지고 내가 먼저 먹어야지 하면서 내가 먼저 쫓아갔다든지 또 내가 먼저 먹고 싶어서 같이 바나나로 착각해서 달려오는 사람을 다리를 걸어서
코피 터지게 만들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둘이서 싸우다가 바나나를 서로 딱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그림이더라. 이거거든요. 그걸 터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이거 마저 해버릴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약 사람이 있어서, 아까 이제 부처님이 그랬어요. 대성을 피운 자를 위해서 말했고, 최상승을 피운 자를 위하여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대성법을 듣고, 최상승법을 들으면, 그렇지. 이 긍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하기가 힘들거든요. 만약 사람이 있어 능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널리 남을 위하여 말하면 열애가 이 사람을 다 아시고 이 사람을 다 보시나니, 열애가 이 사람을 아시고 이 사람을 다 보시나니 이라니까 막 하늘에서 막 부처님이 눈을 떠가 다 보는 줄로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각자가 열애니까 다 알잖아요. 각자가 스스로. 그 말이거든요. 각자가 해탈이 되면 각자가 열애니까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조히 헤아릴 수 없고 조히 일컬을 수 없고 가히 없고 조히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다 얻어서 성취하나니 그게 해탈이잖아요. 해탈만큼 해탈되는 것이 조히 헤아릴 수 없고 조히 일컬을 수 없고 가히 없고 조히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다 얻어서 성취한 겁니다. 그것이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진이니라. 그런 사람이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졌다. 안욕따라 더 높은 보리를 증득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수불이야. 만약 작은 법을 즐기는 자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부침일세. 작은 법을 즐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각자가 질문을 받아 치고, 작은 법을 즐기는 자는 소승법이잖아요. 소승법. 모습을 목표로 하는 법.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교 신도라 하더라도 그냥 귀엽고 도솔천에 가야지 이라든지 어떤 모습을 목표로 하는 것, 그거는 작은 법을 즐기는 자거든요. 그런 사람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붙여서 사상을 일으킨단 말이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금강경을 능히 듣고 받아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하여 풀어 말하지 못하느니라 수보리야. 그런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다. 수보리야, 곳곳마다 만약 이 경이 있을지면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응당 공양할 바이니 마땅히 알지어다. 이곳은 곧 이 탑인지라. 다 응당 공경하여 예배를 드리고 둘러싸서 모든 꽃과 향으로서 그곳에 뿌릴 것이니라. 이 건강경이 있는 곳에는 전부 해탈된 삶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다 천신이 이제 보호해 준다 그랬어요. 다른 경전에도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천신이 보호를 해 주어야지 마구니의 방해를 막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 경을 읽고 외워서 수지독송해서 남을 위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그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말해주어야 모든 사람들이 다 해탈된 삶을 할 수가 있어서 불토를 이룰 수 있으리라.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불법을 수호해야지. 그래야 모든 사람이
해탈되어서 행복한 삶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게 직영공덕분의 전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